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8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가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예. 극동방송을 운영하시는 김정한 목사님 계십니다. 김정한 목사님은 6.25 때 온 미군에게 입양이 되어서 미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과 친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 분은 그분하고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김정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6.25 이후에 우리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백성들, 아니 우리 조국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더니 당신의 꿈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서로 이제 뭐 친분을 가지고 대화할 때 설마 저분이 대통령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979년도에 주한미군이 철수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미군이 철수하면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주한미군 철수가 철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철회가 바로 이 김정한 목사님과 지미 카터 대통령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만남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죠.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 원빈 형제가 군대 간다고 해서 제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 군대 가면 꼭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제가 군대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해줬고요, 유학 가는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부탁하면 빠지지 않는 기도가 만남의 축복,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의 축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이번 여름 사역을 하는 우리 참여하는 자녀들 모두 이런 만남의 축복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만남이 나와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빌립이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성결 구절 중에 하나죠. 아마 이 내시는 유대교의 하나님만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때 3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요. 그때 바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될 때가 있죠. 그걸 인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과분하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걸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을 만나는 건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바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끝난 게 아니라요,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에디오피아가 아주 일찍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굴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을까?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에디오피아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만남의 축복만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났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만남을 통하여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빌립에게 누가 찾아와서 말씀하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 있다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 보니까 수레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빌립은 성령님을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죠. 그러면 39절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아소도로 데려가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이 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랐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도 들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과연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쉬웠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빌립은 사마리아의 성에서 이미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빌립을 따라다닐 정도였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추종하고 빌립을 환호하고 빌립을 기쁘게 맞아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빌립 입장에서 70km,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사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냐면 그곳은 광야였더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성령님, 지금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양육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반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에게 보이는 게 뭐가 보일까요? 끝도 없는 광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막이나 이런 광야를 여러분 직접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진짜 광야가 끝도 없이 펼쳐지잖아요. 아마 빌립의 눈에 보였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광야만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뭐 사람이 있다고 여기로 오라고 가라고 하신 겁니까? 그런 반문도 했을 법해요. 자, 여러분, 빌립이 그러다가 뭘 발견하냐면 수레가 오는 걸 발견합니다. 이 수레가 가까이 왔는데 빌립이,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해요. 이 말은 빌립이 수레에, 여러분 광야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죠. 그러면 먼저 가서 말도 걸고 막 물도 나눠 마시고 그럴 것 같은데, 성령이 말하기 전까지 빌립이 멈칫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당시 빌립은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흑인입니다. 흑인. 그러니까 이 빌립 입장에서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는 것이 꺼림직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야, 빌립 성령님 말씀에 참 잘 따르고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따르는 게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라면 그 성령님께 순종하지, 왜 그래? 근데 이게 나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한 신실한 성도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따님이 있었습니다. 이 따님이 어느 날 부모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이, 당사자 부모님이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애야, 하도 직업이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아니 굳이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 아니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여기 나라에서도 얼마나 섬길 게 많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딸이 하도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돼요. 근데 딸이 떠나는 날까지 부모님은 딸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정말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정말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이 부모님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했어요. 누빅 켄드릭 선교사님의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목사님 4월 달에 그런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딱 그런 얼굴이세요. 여러분, 누빅 켄드릭 선교사님이 24살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이 걸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읽어드렸잖아요. 순교하기 전날에 부모님께 쓴 편지. 그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묘비명이 뭐냐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 땅에 바치리라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딱 사랑하는 딸을 보내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마리아에서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에게는 복음이 언젠가는 들어갔겠지만 늦게 들어갔겠죠.
그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는 만남의 축복, 축복의 통로를 경험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빌립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끝인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인종을 넘어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한 지인과 대화하다가 아주 인상 깊은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주님이 나가라면 나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에 참 동의가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쁜 일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정말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경험한 성도님도 몇 가정이나 되십니다. 그 중에 한 성도님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나고 그 성도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순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순간 감사할 제목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령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남의 축복, 축복의 통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27절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설명하면서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아마 국무총리, 아니면 경제부총리, 이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능력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부유했을 것입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지도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직선거리로 이렇게 딱 선을 그었는데 몇 킬로나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500km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으니까 또 차가 있으니까 갈 수 있지만 그 당시 마차로 이동했잖아요. 제가 마차의 최고 시속을 이제 찾아보니까 약 30km 정도, 길이 잘 닦인 도로가 30km 정도.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에디오피아까지 1500km가 길이 잘 닦인 도로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도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평균 시속 20km로 잡고 계산해 보니까 1500km 나누기 20km 해보니까 7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 나라에 맡은 책임을 맡은 관리가 이렇게 장기간 그 나라를 떠나 비우려면 여왕 간다게의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경비도 들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모하던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을까? 드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에 드려지는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사고 그러면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돈 바꾸는 소리가 들리고 완전히 시장바닥 같은 그게 벌어졌을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이방인인 흑인이 딱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 인종차별이 심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 그런 모든 시선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벽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그렇죠, 모르죠. 몰라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예배를 드렸겠다. 왜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원빈이가 군대 가니까 이제 군대 얘기 하나 할게요. 안 하는데, 저는 지금도 850고지에서 드렸던, 한겨울에 드렸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대하기 전입니다. 뭐죠? 겨울에 뛰는 훈련? 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겨울에 뛰는 훈련, 겨울에 일주일 동안 그냥 산 위에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영하 18도 20도예요 그냥 온도가. 근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한번 수요일 날 예배드리기 싫은데, 그리고 다 소대별로 막 눈이 여기 위에까지 있으니까 예배드릴 수 없는데, 중대장님이 이제 무전이 왔어요. 야, 넌 뭐하냐? 예배 안 드리고. 제가 그 당시에 중대 군중이었거든요. 저희 막사가 있는 데서 중대 OP까지 가려면 한 150m를 눈밭을, 그 산 위에 눈길을 헤치고, 이만큼 눈길을 헤치고 가야 돼. 어디 가든 길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헤치고 중대 빵카 OP에서 드렸던 예배, 등도 없죠. 나이탑불 켜놓고 드렸던 예배,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고국을 돌아가는데, 그런 사모함이 있다 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차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 뭔가를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흔들려서 집중이 안 돼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근데 마차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그런데도 이분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도 어려운 부분을 읽고 있어요. 아니, 창세기 이런 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출애굽기, 막 모세가 막 홍해를 건너고 이런 건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31절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좀 깨닫고 싶습니다. 네, 이 말씀을 좀 깨닫고 진리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습니다. 갈급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내시안의 갈급함을 보고 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보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주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그냥 누구에게 이끌려와 가지고 갈급함이 없는 가운데서 오셨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갈급함을 가지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현재 나의 관심사에 대해 때문에 거기에 갈급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성령님을 더 알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리듯 풀릴 거예요. 만약 이 내시 안에 이런 갈급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예루살렘에 왔다가 실망만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 1500km를 무려 왔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기대하던 예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차에서 성경도 읽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그냥 단순히 종교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 대화 속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좀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필사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고 있어요. 그렇게 만나는 주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필사하십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레위기를 필사하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성경에 있다가 우리가 보통 농담으로 뭐라고 하죠? 내 위기. 내 위기. 이게 근데 필사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성도님은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를 누려서 다른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수요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게 할 거다가 본인이 직접, 제가 시키지는 않은데 막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프린트해서 나눠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에도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 자기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의 최대의 적은요, 저는 게으름이라고 봅니다. 게으름이에요. 우리는 한번 게으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져요. 우리 몸은 그냥 게을러지면 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통해서 내시가 누렸던 만남의 축복, 축복의 통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진짜 영적 갈급함을 가지신 한 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도 아니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마치 돋보기로, 여러분 돋보기로 옛날에 뭔가를 비추면서 그것을 불태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초점 맞추면 거기에 불이 타죠. 지금 성령님이 돋보기를 들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32절 33절 한번 보시죠.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조는 이것이되,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끌려갔어요. 굴욕을 당했지만 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냐고 소리 지르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기꺼이 생명을 빼앗김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과 축복의 통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에 가장 잘 순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광야에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바로 여러분과의 만남의 축복,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가장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과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만나는,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리셔서 나를 붙들래 이곳으로 전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길 그 좁은 길 좁은 길 나는 걷네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립처럼 주의 성령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에디오피아 아저씨처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의지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의 통로를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세상 광야에 내려오시고 그 광야 십자가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따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영적 달력밤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 만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이런저런 경험을 겪은 아버지 우리 성도님이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속도로 우리를 삼가하여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땅에 오시 그리고 십자가의 광야에서 자신의 몸을 만남의 축복의 속도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를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광야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셔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